1990년 3월 18일 새벽 보스턴에 한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경찰로 위대한 도둑 2명이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든의 뮤지엄에 침범해서 당대의 최고의 화가들인 베르미르 렘브란트, 마네, 드가 등의 작품 13점을 액자에서 도려내어 가지고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도난 미술품의 총 가치는 그때 그 당시에 약 5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도난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써 보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500만 달러를 포상금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00만 달러, 우리에게 참 필요한 돈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 13작품 중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그림이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바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왼쪽과 오른의 명암이 반대의 모습입니다. 구름으로 통해서 빛이 비춰져서 왼쪽에는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어둡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렘브란트가 뿐만 아니라 모든 화가들이 이 명암을 통해서 대조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탄 배에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3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렘브란트는 두 번째 포인트 그림인데 그 중앙에다가 자기 그림을 넣어서 사람을 한 사람부터 14사람을 그려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멀리서 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12명의 그 제자의 각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모습 그 가운데 이 작가인 렘브란트가 자기 그림을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 중앙에서 바라보는 장면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큰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장면을 각자 시선을 다르게 그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광풍이 몰아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낙자 나름대로 그 삶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광풍을 몰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아무리 힘써봐도 이 큰 광풍 앞에서는 12명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작가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그 12명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내일은 옵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해갑니다.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늘 슬픈 날도 없습니다. 늘 기쁜 날도 없습니다. 하늘도 흐리다가 막다가도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고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날들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번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겉만 보지 말고 그들을 나처럼 바라보십시오. 행복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불행한 조건인데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지, 무엇 때문에 불행한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대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오지 않는 봄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대의 슬픔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해도 병든 자보다 낫고 죽어가는 자보다 병든 자가 낫습니다. 저는 여기 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방풍을 만나서 그 방풍 한가운데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광풍을 헤쳐나갈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림을 보시면 사람의 심장과 같은 모양입니다. 심장과 같은 모양인데 이 심장과 같은 모양 속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역을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역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일들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배에 타셔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해질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이 몹시 피곤하시고 힘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시는 같은 모습으로 이제 건너편 가자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포인트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행본문인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를 출발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늘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아주 큰 광풍이 불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가까운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2815m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 위에 눈으로 덮여진 산입니다. 그 눈이 1년 동안 늘 녹아서 내려서 요단강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들어와 가지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 헐몬산이 높다 보니까 저 위에서 때로는 찬 기운이 내려옵니다.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적인 이 갈릴리 바다는
일반 해면보다, 지중해보다 210m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이가 가장 높은 것이 210m입니다. 폭이 길이가 21km 되고 폭이 12km 됩니다.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그래서 호수는 호수인데 유대 사람들은 호수라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찬 기운이 내려오면 이 낮은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저녁쯤 되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지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이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광풍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 역사에서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큰 광풍을 자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병 굵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광풍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이 돌아오면 배를 어떻게 몰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긴박한 상황입니다. 큰 광풍이 물에 부딪히면서 배에 부딪히면서 이 배가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의 이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물은 배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베개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곤하게 주무십니다. 지금 큰 광풍이 몰아치는데 주무시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중에 광풍이 몰아치면서 지금 물이 배에 가득 차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야단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푼에도 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 워낙 갑자기 물로 닥치는 배이기 때문에 그 어찌할 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배는 과연 어땠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곧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이 큰 광풍을 만난 이 장면 속에서 이 새 모습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계셔도 큰 광풍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계시는데도 이렇게 물이 잠기면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믿음생활 합니다. 그렇게 오래 해왔습니다. 이런 광풍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광풍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 배에 있는 제자들도 이렇게 당황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에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럴 때를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자꾸 다가옵니까? 가만 듣다보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분들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유독히 나에게만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가지나 두 가지, 세 가지 한꺼번에 닥치다 보니까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풍을 만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셨습니까? 오늘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큰 광풍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결국 시작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결국 이 모든 환난, 이 광풍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정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첫째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왜요? 그것이라도 해야만 내가 뭔가 위안이 들어가고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광풍을 만나면 그 광풍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나면 며칠을 먹여주십니다. 하나님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 인재의 모습을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에는 바라보면서 뒤에 돌아서면서 언제나 그들은 툭하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냐고, 왜 먹을 것이 없냐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봉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힘든 일이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자꾸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모든 일들마다 진행될 때마다 우리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이유와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가 말씀 봅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받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야기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자꾸 어려운 거 힘든 생각만 자꾸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든 자리에 만나지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시냐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주십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큰 방풍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 분입니다. 지금 이 큰 방풍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썸머 캠프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돼 오전에는 바이블 스터디를 했습니다. 바벨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옆에 앞에 그림 보셨지만 이 흥부와 놀부 이걸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다 끝나면서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이번에 뭘 배워서? 물으니까 한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다니엘을 배웠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물었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살 거예요. 이 말하면 됐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벨론 감옥 만들고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일주일 지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보았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갈 때의 그 모습과 그리고 다니엘이 그 굴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모습. 두 가지 모습을 우리 어린 시민들 배웠습니다.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또 한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다니엘의 믿음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큰 광풍 속에, 용광로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백할 때 아주 놀라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 특히 도와주신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큰 방풍 속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셔도 주님은 저는 구원해 주를 믿습니다. 아니 차라리 저도 주님처럼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그렇게 믿으신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주 꾸짖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 바라보면서 많이 놀랐지?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놀랐지? 아니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고요? 지금 물이 빠지다가 죽는데 믿음요? 여러분 지금 광풍 만나서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다. 전도하십시다 하면 여러분 기 들어올 것 같아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왜냐고요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상황 직전까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풍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전까지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광풍 만나니까 주여라고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여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은혜 체험한 것 지금 이 광풍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광풍하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적용이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섭냐? 두렵지? 남합니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41절 말씀 이렇게 그렇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큰 광풍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큰 광풍 위에 바다를 잔잔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기록은 뭐냐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 몰아칠 때보다 광풍이 잠잠해졌을 때 더 두려워했습니까? 왜 광풍 때보다 광풍이 끝난 후에 그 모습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까? 폭풍의 힘이, 광풍의 힘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힘이 큽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광풍을 두려워하세요? 제자들이 본 광풍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광풍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다스린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지금 이 광풍을 바라보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큰 광풍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그러면 어디가 안전합니까? 광풍 밖에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광풍 가운데도 주님 품 안에 거하실 때가 안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칠 때가 있습니다. 그 홈런 칠 때가 언제냐? 제가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배트를 휘두릅니다. 연습합니다. 그렇게 휘두르고 5개 들었었는데도 공을 던지면 삼진 아웃, 병살타 당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이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골프공만하게 보이다가 그날따라 수박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수박만하게 보이는 순간 때리면 바로 홈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에 우리 추신수 선수, 그 선수는 다른 선수보다 특별히 장점이 하나 있는데 공을 잘 보는 선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신수 선수가 우리 메이저리그에 한 역사를 원래 기록했습니다. 출루율입니다. 치든 도로로 나가든 그냥 나가든 나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를 57회 경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데서 생각하시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 경기 때마다 출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추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공을 바라보고 공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볼넷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치기도 홈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57회까지 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큰 광풍을 보면 그 광풍 때문에 주무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무신다는 뜻은 우리가 지금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근데 큰 광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그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일 때 우리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요나. 요나 큰 광풍을 풍랑 만났을 때 요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바다에 들어 던질 때에 바다가 잠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큰 광풍의 문제, 사실은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이 광풍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광풍,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의 몸을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불어닥치는 이 모든 광풍은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연단케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하필이면 광풍이 불어오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헐몬산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날 저녁을 광풍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직접 체험하라는 거죠. 그저 보기만 보았죠. 그런데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직접 이 광풍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명히 체험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케 하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불시험들이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연단케 하셔서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기에 믿음의 성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불시험이 다가오면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마지막 작품을 남기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이 작품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존재는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깨어서 계시는데 우리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돌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요. 눈만 감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시험 올 때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잠길 것이다. 깨어나라. 깨어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광풍이 다가오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잠자면서 졸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당황하지 말고 이제는 이만큼 믿었으면 이제는 한마디라도 세상을 향해서 좀 선포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선포할 때 모든 광풍들이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 앞에 고요한 바다, 편안한 바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